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헌액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받는 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우리의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생각들, 불신앙, 또 우리의 체질들, 깊이 뿌리내린 영적 문제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속이며 복음화되지 못하고 보좌화되지 못하고 현장화 제자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가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개정판 60과입니다. 제목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7장에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평생 인본주의만 써야 되고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체질로 돌아가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육신적인 거로만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다라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의 약속처럼 새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빨리 인정하면 돼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시야죠. 보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좁은 것만 보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요. 불신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황제 시대를 열었던 그 뿌리와 배경을 깔았던 줄리아스 시저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무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배우면은 교만에 빠지죠.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문을 통한 합리적인 거, 그리고 이성적인 거, 과학적 사고를 완전히 우상 숭배하듯이 살아가는 엘리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리더들, 엘리트들, 과학자들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더 큰 문제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이 말은
학문을 무시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리고 비과학적인 것을 쫓으면 안 되죠. 하지만 합리와 이성과 과학을 우상숭배하듯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믿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무소부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모르는 게 없으시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명철이 한이 없으시더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끔 명철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똑똑하네. 이런 생각 가끔 들지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 똑똑한 걸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우리는 잠깐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하시는 게 없어요.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결론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무소부지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뽑았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욥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근데 욥기서에는요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욥기 26장 7절에 요 한 절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북쪽은 보통 이제 넓게 펼쳐진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북두칠성 이런 것도 이제 이 북쪽에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북쪽에 허공을 펴신다는 말은 광활한 무한한 우주가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게 뭐냐면요, 지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에 딱 지구가 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과 창조의 능력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곳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욥기에 많고요, 시편에 많고요. 이 말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지구를 만드셔서 지금 운행하신지를 알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계가 있어요. 과학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엘리트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믿고 지금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테슬라 회사의 일론 머스크예요. 이 사람 마치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막 만들어가요. 천재지요. 대단한 걸 하고 있죠. 하지만요, 한계 있어요. 이 땅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자꾸 우주를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막 같이 자꾸 진짜로 화성을 지금 가려고요. 얼마나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우주 전쟁을 펼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지구의 환경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자꾸 다른 별을 가가지고 살 거를 실제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희한하지요. 인간은 참 아이러니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말고 자꾸 뭔가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앙하는 자들의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왜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가만히 있었고 아무도 그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 풍랑을 만났죠? 그냥 자연적인 풍랑이라고 생각하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태풍이 심하게 오고 다행히 잘 지나갔지만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는 이제 여기 또 허리케인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플로리다 또 난리 났어요. 어마어마한 역대급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지금 몇백만 명이 이미 대피했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그냥 지금 뭐 온난화 그리고 자꾸 자연재해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요. 자연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연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피조세계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운행하시는데 바울 전도자가 로마로 압송돼서 가고 있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거기서 그 배의 선주와 그리고 배를 이끌고 있는 선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선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왜 풍랑을 만났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어요. 전도자가 해결할,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 복음 들어야 될, 그리고 전도자가 무사히 로마에 가야 될 그 길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자연 문제, 과학 문제 이러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풍랑을 막을 자가 그럼 누구였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선주였습니까? 선장입니까? 선원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다니까요. 죄수로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죠. 노아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바울 시대 때도 아무도 복음 가진 자 전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편 7편을 나중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의 정의대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내용이 시편 7편에 있어요. 사람들은요, 권력을 갖고 탐욕을 내세우고 부패하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자기네들의 이익대로 지금 운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지도자들, 하나님 떠난 정치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죄와 사단에게 노예돼서 계속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요. 아무도 이 시대에 들이닥치는 영적인 풍랑,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만드신, 과학을 운행하시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과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과학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과학은요, 수많은 익스페리먼트가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러한 포뮬라들을 나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과학이 완벽하다고 착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과 배운 사람들과 과학자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과학은 한계에 있다. 과학이 이 시대의 영적 문제, 풍랑 만난 시대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도마와 대화하시는 얘기예요. 보통 도마하면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징이죠. 사실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지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자, 제자들의 실수가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경험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둬버려요. 이렇게 해봤는데도 지금까지 했는데도 뭐 안 되더라. 복음을 자꾸 가둬요, 사람들이. 복음을 내 박스 안에 가둬 놓습니다. 복음은 리밋이 없는 건데 우리는 한계 있고 우리의 경험은 한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은 리밋이 없는데 한계가 없는데 자꾸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실수, 제자들의 실수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내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부터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줘봐라. 내가 믿겠다. 우리는 보면은 믿는다라고 그래요.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진짜 안 믿어요,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 안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 계획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거기에 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지금 투자하시고 원하십니까? 어디에 놓고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 따라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40이면 40, 60이면 60, 우리 렘넌트들은 뭐 20, 10대 내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걸 인도받으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고를 해요. 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참고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길이 딱 한 길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방식대로 지금 렘넌트들의 시대에 안 맞아요. 절대 부모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 경험을 비춰서 얘기하면 안 돼요. 틀릴 수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그 렘넌트에게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기도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을 내세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은 한계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그 시대의 랍비였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해요. 너무나도 똑똑하고 그리고 교사였고 한 마을의 지도자였던 랍비였던,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율법에 갇혔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요, 복음이 절대 나의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복음화가 절대 안 돼요. 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잡혀 있으면 그 율법을 우상 숭배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에 빠진다니까요. 그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처럼 틀린 길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한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도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 니고데모가 받아들였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제도들, 우리로 표현하면 전통이죠. 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풍습, 전통, 또 가문마다 다 달라요. 다 그 제도에 묶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지식, 내가 배운 지식, 딱 한 개에 붙잡혀 있어요.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였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권위가 있고 달라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거듭난다는 말조차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지금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여러분, 과학으로, 경험으로,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이성이 복음화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성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객관성을 갖고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주관적이 되는 렘넌트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만약에 내 이성과 합리와 경험이 복음과 말씀, 언약, 전도운동 흐름에 딱 부딪힐 때 뭘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말씀과 복음을 내려놔요. 우리는 반대 것을 내려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우신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게 왔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온 건데 사람들은 자꾸 도덕 문제에서, 윤리 문제에서, 또 인간의 노력 문제에서, 종교 문제에서 이걸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을 때 다른 방식인 것 같지만 똑같은 언약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피제사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그래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경에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라고 말씀했냐면 너무나도 안 믿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인들, 이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로마인들, 이 복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걸거치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매주 듣는 강단의 말씀과 또 기도 수첩들, 훈련의 메시지, 또 우리가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들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 모든 과학과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거 복음화되기 위해서, 제자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해요.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 이게 나의 것이 되도록 진짜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 함께 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이 나를 바라볼 때 먼저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죄와 저주,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길을 찾았고 모든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했고 그 흑암을 무너뜨릴 권세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매일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요, 아무리 과학적이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영적 문제, 가문에 내려온 저주 문제,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또 렘넌트를 살려야 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서야 될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그 축복이 회복되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육신과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에 30절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영과 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재창조의 영이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복음화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지식들, 틀리게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복음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다 공부하는데 그 모든 걸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다니엘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고요. 세상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다 배웠어요. 모세, 바울. 그렇지만 거기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 한계에 묶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복음의 새로운 지식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다 배우는데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돼야 돼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욱더 결론은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가장 고상하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구나. 이 결론이 바울처럼 나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오늘 결론을 다시 봅니다.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자체도 선지자도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곤비치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신 하나님. 근데 자꾸 우리는 곤비해지고 피곤해지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본인만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곤비한 자가 곤비하게 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회개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릇이 조그매. 진짜 하나님은 모든 거 약속하셨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니까 안 믿어요.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오늘의 불신앙, 내일의 불신앙, 우리는 그거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각오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게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결단해야 될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매일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거 경험 내놓지 마시고요.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너무 피곤한데, 너무 연약한데, 힘이 없는데, 답답한데, 낙심될 거 너무 많은데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무한한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찾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기도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혹시 불신앙으로 가득 찼다라면, 또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낙심에 빠졌다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 속으로,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기도문 주신 성도님들 기도문 함께 보고 합심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성삼위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게 하시고,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믿음의 근간이 되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으로 인한 축복, 감격, 신분, 권세가 매일매일 누려져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하고 바른 책임 갖고 바른 선택하게 하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 속에 그분의 주권하에 허락되어 하나님 자녀인 나를 훈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정말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고 사탄의 역사를 미리 보고 미리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셨으니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반드시 증인으로 설 것임을 정말 믿고 어떤 경우도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잡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과거를 보고마 오늘을 정복하는 보좌와 미래를 정복하는 제자화가 되어지는 승리하는 한 주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 붙잡고 말씀 창세기 이 한 주 붙잡고 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이 내 마음에 각인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있지만 문제를 통해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강단 제목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문제들, 야곱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 나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창세기 3장 체질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깨닫는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강단 말씀 또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무한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마음에 부딪힌 말씀 붙잡고 자신을 놓고 또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현장 놓고요. 정말 조용히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또 현장 복음 메시지 60가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또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말씀을 또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창세기 3장의 체질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아무 희망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미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보좌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매일이 회복되길 기도하고 선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명철이 없는 자에게는 명철을 주시고 피곤하고 곤비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누리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자들 앞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내놓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불신앙에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정복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말씀 훈련 속에 현장 복음 메시지 60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남은 인생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박스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속으로 들어가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고 불신앙을 내버리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가 우리 모든 현장에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함께 하신 무한하신 능력의 창조주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금요일날 핵심 훈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